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교사니까 너무나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라고.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는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옳다. 그런데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근데 아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인가요?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체력, 신앙의 기초체력이란 두 가지의 것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읽기와 또 하나는 기도하기.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경건과 성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영파의 어떠한 사람들은 막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한국 기독교와 150년 사이에 정말 이상하게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땅을 붙이면서 가르친 두 가지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율법교사에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읽긴 읽는데 문학작품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읽긴 읽는데 어떤 사회의 어떠한 그러한 표지면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신문에 버금가는 그러한 것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먹지 않는데 건강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죽을 때 굶어서 죽거든요. 거의 병원에서 이게 식사를 못할 때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기갈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두 가지를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 읽기 하느냐, 그 사람이 기도 생활 하느냐. 목사님 예배 당연하지. 그거는 기본이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안 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저는 그러한 성도를 이제 그 중환자식 성도라. 스스로 자기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링거 맞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번 그 링거 맞고 일주일을 버팅기는 그러한 성도. 중환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기초적인 것에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새로운 성경 공부, 뭔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다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장르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식은 듣긴 들었는데 잘못된 지식. 신천지 안에 들어갔더니 성경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만 끄집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는. 처음에는 홀깃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후회 막급으로 되돌아서 보니 모든 걸 잃었더라. 이게 지금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엄중하고 힘든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신앙에 기도하는 것 다음으로 성경 읽기,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게,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게,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마치 다메섹도상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뒤집어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도 어린 시절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에 은혜를 입었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진정 뒤집어진 것은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념하셔야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평안 속에서 죽을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불행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성경 어디 그게 써 있어? 계시록에 보면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해요.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집에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지키려 저와 여러분들이 매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일날 빼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부여잡고 읽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일날 빼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자신이 알 거예요. 제가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할들 부모가 아이에게 밥 먹으라 할 때 그렇게 끄집어 놓고 해도 애가 안 먹으면 안 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서 아이를 해도 아이가 스스로 먹기를 금하면 아이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여기 성덕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구구절절히 정말 절실히 내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영혼, 그 영혼은 축복된 영혼인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르게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요? 제일 잘 가르치는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다. 이 아이는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아이는 말씀 속에서 자라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애들 얘기할 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애들 그냥 매일 성경을 읽게 했어요. 맨 마지막 자기 전에 돌아가면서 읽는. 다른 거 가르친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가서 주일학교 열심히 성경 말씀. 그럼 애들이 가끔 주일학교 가가지고 상을 받아와요. 잘한다고. 성경을 읽었더니 아이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 습관을 가르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원 아무리 좋은 거 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아이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 불멸의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 신자인 부모, 성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 아이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리석고 우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그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교사가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한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다.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저자들이 다 자기 걸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게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한 신자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 펴서 목사님이 읽는 거 같이 읽고 집에 돌아갈 때 딱 들고 다시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책상 앞에 늘 성경이 피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읽고 하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과 열의가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의 성경이 책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깊이 대하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은 인간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요. 아직 이미 구원이 이르렀지만 그 이미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이 일어나나 우리의 영혼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이 육신의 몸에서 떠나갈 때 진정한 영화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제 설교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날이 있어. 꼭 듣는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 야 이제 와라 그러면 스르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을 줄 압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말세지 말에 가까울수록 뭐가 빨라지냐면 교통이 빨라져. 요새 얼마나 빨라요? 엄청나게 빠른 시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빨라. 빨리빨리가 아주 대단해. 배달의 민족. 난 뭔가 했더니 그게 10분도 안 됐는데 짜장면 벌써 왔어. 세상에 내가 10분 딱 어디 아재 짜장인가 그걸 딱 전화 딱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벌써 문 띵동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외국 사람들은 놀랜대요. 놀래. 이게 배달의 민족이야. 확실히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지식이요?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도시의 학교가 많아졌어요. 새로운 책들이 홍수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제 아는 친구가 출판사 사장이에요.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예, 킹덤 북스 사장. 제 친구 중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책들이 홍수하고 많은 것들이 교통이 빨라지고 말세에 있을 다니엘의 이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열리고 있는 시대예요. 아마 더 빨라질 거예요. 세계가 시작된 이래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읽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많을수록 인간이 더 행복해졌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 많은 지식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인간의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은 그의 머리로 모든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막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지식으로 달나라를 가고 그 지식으로 우주를 가도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인 거예요. 그가 모든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정통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의 별과 공중의 새와 땅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정통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런 말 했어요. 열왕기상 4장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스돌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다 박사인 거야. 다 박사. 그가 물, 불, 공기, 땅의 물의 신비에 대해 능통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비참한 최후로 지옥 아랫목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제 주위에 언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몰라. 수학은 또 너무 잘하는데 성경은 몰라. 7개국어 8개국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성경 몰라. 그 사람 맨 마지막은 어딘가 성경이 말해줘요.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사실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 부러운 것이 내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화학이 결코 상실한 마음을 고치지 못해요. 수학이 결코 가책받은 양심을 잠잠하게 하지 못해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철학도 죽음의 침상에 희망을 주지 못해요. 땅 위에 속한 모든 것 결코 인간의 땅에 있는 것 이상의 위치로 올려놓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이 인간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망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은 이 땅에 있는 현존하는 모든 성경책 외에 많은 책들에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만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사복음서에서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복음서들이 다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지잖아. 자기의 것을 다 버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러한 소개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다른 중보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마호멧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힌두교에 있는 그러한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은 예수님만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제가 놀랐어요. 한 사람을 포섭해 오는데 110만 원인가를 준대요. 한 사람 포섭해 오면.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기가 찼어요. 그렇게 점점 다단계도 아니고 다단계보다 더한 종교심을 불어넣어서 청년들의 마음을 뺏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천지 안에 성적인 문란함과 윤리의 이상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전도하는 모습, 이게 그들의 신랄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엄청 요상한 집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표방하는 게 뭐냐? 성경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뜯어 고치고 있는 거죠. 성경의 1.1핵도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거짓말도 속이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흔드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과 홍수의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심히 민감한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그 능력, 오직 나만이 해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이것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대신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한 게 있어요. 어느 참 친한 그 여인이 믿지 않는 집안에 가가지고 시집을 가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신앙이고 남자는 남자의 신앙인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편하고 아내고 다 각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남편이 너무 신앙에 있거나 아내가 너무 신앙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두둔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것에 대한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와 함께 경쟁해야 돼요. 네, 요새는 거꾸로 하고 있죠. 서로 망하는 거로. 좋은 쪽으로 안 가. 더 믿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조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영혼을 비춰봐야 돼요. 판단해봐야 돼요. 하나 더 생각해보면 현존하는 어떤 책도 성경만큼 광범위하게 인류에게 경이적인 영향을 준 책이 이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이 교리, 사도들 시대에 세상을 전복시켰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나라고 하는 왕이 뒤집어져요. 그 전까지는 다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하에서 한 번도, 그 전승에 읽어보면 카타콤 지하 이 무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성도들도 있어요.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 그들이 잡았던 게 뭐냐? 두 가지였어요. 말씀, 기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와 칼빈이 일어났던 시절에 1000년의 역사는 캐톨릭의 역사였어요. 그들 로만 캐톨릭. 교회 안에는 우상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가득 찬 로만 캐톨릭에 대하여 그들이 외쳤던 건 뭐였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맨 처음 얘기했던 게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하여 그 1600, 1700, 1800의 놀라운 이 세기 속에서 종교개혁의 로만 캐톨릭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기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펼쳐지게 될 드라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변화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잊어버릴까 하여 성경 말씀 읽기에 대한 기초 체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경유해 간다면 그 후에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젖만 먹는 신자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목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오늘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이 기초 체력이 우리 성덕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하나님이 세우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날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